바울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베스토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변호의 기회를 간증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입을 열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나는 이렇게 변했고 나의 임무는 이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각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베스토 총독은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또 그 옆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은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수작 부리지 말으라고, 말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지 말라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배워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베스토 총독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베스토 총독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미쳤다! 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에 미치기 마련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큰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미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질 때 미친다는 것은 열정 혹은 몰입을 말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적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미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열정을 낸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가질 때 미친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자들이 세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술과 이성과 일과 쾌락에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었습니다. 눈에 좋은 것은 다 가져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성들과 쾌락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미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감할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헛되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그의 삶이 헛됐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누려보았고 미쳐봤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미치면 돈 때문에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쾌락에 미치면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권력에 미치면 권력에게 배신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무엇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열정을 내고 계십니까? 시편 39편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쌓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아두었어요. 그러나 죽을 때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재물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그 재물을 모으는데 미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편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쓰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영원한 것에 미쳐야 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스토의 반응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아그리빠 왕은 28절에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은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나를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 헬라 단어에는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페이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권하여라고 쓰여 있고, 영어 성경에는 persuade라고 하는 설득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르다, 그리고 확신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졸라서 내가 하는 말을 확신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지금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날 조르지 말라고, 날 확신시키려 하지 말라고, 날 설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근본적으로 분명히 설득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게 설교를 하면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설득을 당하면 그렇겠구나,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 선포, 간증이든지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전하는,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새벽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증거의 성격은 설득보다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선포, 영어에서 proclaim이라고 하는 선포하다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요나서 3장 1절인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써요. 선포하라. 영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선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고 할 때 설교의 말을 듣고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심령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부딪혀야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서 2장 7절에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3장 11절에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제가 강조했던 세 구절의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교는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설득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을 회중이 들어야 할 때 그 회중들에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회중들이 감동을 받고 또 마음에 그 어떤 이성적으로든지 논리적으로 설득당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그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이 간사하게 변해요. 이런 말을 해야 좋아하겠구나, 이런 말을 해야지 받아들이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아무 부담 없이 받겠구나 하고 좋은 말을 뽑아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이상한 설교자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믿음 또한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설득적인 말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는 단지 나팔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 아내가 설교 잘했어? 오늘 괜찮았어? 물어봐요. 그러면 잘했지? 아니, 본인이 어땠냐고. 그러면 나는 항상 좋은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알려주기도 해요. 그럼 저는 항상 나는 좋아.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을 설교를 통해서 변화시키거나 설득하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회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가 받아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정직하게 예배 시간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끼리 얘기하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20몇 년씩 목회를 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멋진 말을 해요.
제가 좀 잘난 척 잘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사람 변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람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그들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설교를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정 잘 돌보고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래야 또 설교자의 책임이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이 내게 있다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단 하루도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듣고 설득당하거나 혹은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참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말이라는 게 설교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가 있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에 구원받고 도전받고 변화받는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역할이 뭘까? 어릴 때 제가 설교자들 혹은 부흥사 목사님들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은 양이고 양들은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어느 교회의 성도는 그 교회의 양이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일 뿐이에요. 목사의 양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하러 필요하냐? 목사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옆에서 막 열심히 지저대고, 또 늑대가 양을 빼앗으러 오면 그 늑대와 결판을 내고 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냥 잘 짖으면 됩니다. 제대로. 위급할 땐 큰 소리를 짓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면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충신교회 성도라면 충신교회 목사가 나니까 나의 양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책임을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짖는 개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지나가면서 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단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그것을 살아보고 그것들을 전달함으로 그냥 이 시간에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2부 예배 때 설교가 잘 안 됐어요. 이상하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2부 예배 설교 들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사과한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보실 텐데, 나는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1부 예배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예배 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지는 않지만 좀 좋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자주 참석하거든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오늘도 5번 설교를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설교부터 해서 1, 2, 3부 설교하고 오후 예배까지 설교하면 5번 설교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자주 들어요.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마이크 시스템이나 조명이나 혹은 설교를 듣는 태도들이나 혹은 저의 감정의 상태들, 건강의 상태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어떻네 저떻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책임은 그냥 단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지금 내후년이면 30년째 되는데요. 벌써 목회가 사실은 쉽습니다. 뭐가 쉽냐면 목회자가 제대로 살면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전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심고 물 주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결국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설득당하지 않아도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설득당하지 않아도 복음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어딘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치면 돌기도 하고 이상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미친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쾌락 같은 것들을 나의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돈 벌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 나를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이런 초라한 외모 하면서 자꾸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너 미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미쳤냐? 이런 얘기 하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도 얘기합니다. 미치겠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리고 미칠 것 같아 죽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추구했지만 손에 넣을 수 없으니까, 원하는 만큼 먹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 미쳐도 사람이 좀 이상해지긴 해요. 그러나 그 이상해지는 것은 예민하던 사람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무던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같은 것을 잘 넘어가게 됩니다. 화도 잘 내지 않게 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께 미치면 감사가 넘칩니다. 매일매일 살아있고 숨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눈 뜨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매일매일 숨을 쉴 수 있는 건, 내가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미치면 달라지는 현상들 가운데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미치면요, 예수께 미치면 사랑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전이죠. 새벽녘에 제 아내 옆에 자는 것을 보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제가 중3 때 제가 같은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했잖아요. 줄곧 쫓아다니다가, 제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세 번째 남자지만 저는 첫 번째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10대 때도 너무 예뻤는데 20대 때도 예뻤고,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설교니까. 30대 때도 너무 예뻤고, 40대 때도 너무 예쁘고, 지금 50대도 너무 예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 미쳤군 그러죠? 예, 미쳤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희한한 분들 많습니다. 꼭 그 자식들 많으면 꼭 희한한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희한한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있느냐? 그거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랑이 넘칩니다. 그걸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워해요? 사랑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래서 이건 참 안 되는구나, 미워할 수 없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지는구나.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에 미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께 미친다는 것은 세상에 미친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치는 것도, 사랑하고 싶어 미치고 예뻐 미친 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좋아지고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좋아져요. 얼마 전에, 며칠 전 어떤 분과 식사를 할 때였어요.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고 손 씻고 딱 나올 때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거울에 아주 멋진 사람이 그 거울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희끗희끗하고 막 롱 코트를 입었는데, 롱 코트 제가 지금 입고 다니는 거 까만색이랑 흰색 붙어 있는 거 제 막내 겁니다. 막내 거예요. 근데 이 롱 코트를 딱 입고요, 목에 이렇게 머플러를 딱 둘렀는데 어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딱 날 쳐다보는 거예요, 거울에서. 그래서 제가 야, 멋있는 걸 해갖고 내가 같이 밥 먹는 사람한테 지금 멋있는 사람 만나고 왔다고, 거울을 보고 만나고 왔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야, 멋있게 늙어가는구나. 남들이 저의 예전 사진을 보면 옛날보다 지금 목사님 낫다고 그러셨다는데, 맞아요. 점점 멋있어집니다. 며칠 전에 우리 노회의 소년부가 율동대 대상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 노회 대표로 나갔잖아요. 며칠 전에 아이들이 여기서 막 이제 아이들 놓고 여기 교회 로비에서 기도해 주려고 딱 이렇게 모아서, 야, 얘들 뭐 잘해라, 막 상 주면 받아와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두 녀석이 저기서 막 키득키득 막 웃고 그래요. 그래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한 녀석이, 목사님, 얘가요 목사님 보고요 두꺼비 같대요. 그래서 내가, 야, 두꺼비가 이렇게 잘생긴 두꺼비가 있냐? 두꺼비라고 불러도 좋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렇게 나가실 때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아유, 집사님 돼지 같아요, 집사님은 두꺼비 같아요, 이러면 기분 나쁘시겠죠? 근데 저 기분 안 나빴어요.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담임 목사님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니까 그 좋았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를 대놓고 두꺼비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 두꺼비 닮았어 그러지 마세요. 두꺼비도 두꺼비 나름이죠. 두꺼비도 장동건 두꺼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두꺼비면 어디 있고 뭐 돼지면 어때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 어때요? 왜 몸매가 그러냐고 그러면 어때요? 땅바닥에 키가 붙었냐?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미칠 정도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나 옷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에 미친 것보다 예수께 미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훨씬 낫습니다. 한번 미쳐보십시오. 예수께 미쳐보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맨날 삼시세 때 밥 달라고 하는 남편이 돼지같이 안 보여요. 너무 예뻐 보여요. 애들 속썩이는 애들도 사랑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미칠 지경입니다. 사랑을 더 못해줘서 미칠 지경입니다. 베스트 총독이 바울에게 했던 말,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91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은행원이었습니다. 제일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제 직속 상관인 제일은행 사무전산부 부장님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주님 앞에, 주님 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언제 날 불러주시나 하고 있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고 그냥 아이 낳고 직장생활을 하던 은행원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들고 인사부를 거쳐 사무전산부 부장님께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장님이 제 ROTC 선배였기 때문에 좀 친하게 하셨었어요. 너 부모님과 상의했냐? 상의 안 했습니다. 부모님께 상의했다간 큰일 나죠. 네 아내와 상의했냐? 아내랑 상의하면 이혼당합니다. 그럼 너 혼자 결정한 거냐? 예. 그리고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장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좀 높은 직급에 있으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은행의 신회 활동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주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친놈, 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아니면 목사 될 사람 없냐? 넌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몇 달 전 그날이 있던 몇 달 전에 동기은행원 중에서는 제일 제가 처음으로 기획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 부장님은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내가 정말 미친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제일 좋게 잘 나가는 거고, 지금 다시 신학을 한다면 언제 신학을 해서 언제 목사가 돼서 언제 주회를 할 수 있을까? 애도 키워야 되는, 다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지? 나 정말 미쳤나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춰보는 게 제일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폈는데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이었어요. 14절까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마저 미쳤어요. 그러나 주님께 미쳤습니다. 내가 만약 정신이 온전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뒤져봤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과 9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를 얻었다면 내게 소중하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구나, 예수 안에서 참 진리를 내가 발견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그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그때 이쪽에 보니까 신문이 있었었는데 신문에 봤더니 조그만 어떤 명언이 있었어요. 그 명언에 칼 힐티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 이 말이 딱 눈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다시 미치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 더 이상 어떤 것들이 저를 미치게 하지 않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쳐야, 몰입해야, 집중해야 뭔가도 될 일이라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나를 망가뜨리고 죽을 것 같게 만드는 것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예수께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께 미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인가에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돈에 미치고 물건에 미치고 백에 미치고 노는 것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이것저것에 미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내 인생 죽여가며 낭비해가며 살아갑니다. 원수 맺고 싸우고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관계가 끊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무엇인가 미쳐서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에 미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미치고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내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교우들을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늘 궁급해 주시는 예수께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